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피난처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걸음 마음을 주의 은혜로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세상의 여러 상황과 여러 목소리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케 은혜 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세워지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으로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주의 오른손으로 아픈 곳을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멀어진 관계는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막힌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마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은혜와 열매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분주했던 생각,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잠잠케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신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돼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이 정말 무엇을 믿고 있었고 무엇을 의지하였는지를 위기를 만났을 때 참 잘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오고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급해지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지금 당장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는 그 무언가를 찾거나 붙들려고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사야 28장 앞부분을 1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28장은요, 이제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한 북한 같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성은, 여기 지금 사마리아 성은 기름진 골짜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마치 머리에 쓴 화려한 화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관을 가리켜서 시드는 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그 강대한 나라가 홍수처럼 밀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즉 이 화관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발에 짓밟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다음의 광경인데요, 이 광경,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일들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남유다는 똑같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어느 정도고 하니 9절과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에 관한 은혜에 관련해서 돌아오라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설교를 비웃고 있습니다. 28장 9절과 10절을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반복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절이나 13절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서는 읽으면 이렇습니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주에르삼 주에르삼. 사실 지금 방금 읽은 것은요, 조금 더 원문을 읽은 이유는 사실 뜻이 통하는 문장이라기보다는요, 마치 100일 갓 지난 아기가 옹알거리는,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 조잘조잘, 제잘제잘, 그런 말과 같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말씀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의 설교는 지금 젖먹이에게, 어린아기에게 하는 잔소리와 같습니다라고 지금 9절과 10절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으로서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또한 그것에 따른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고자 하는데,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은혜와 안식을 마다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해결해 보려고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촌이 되겠습니다. 곧 조롱하는 자로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길을 몰라서 잘못 들어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어떤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한 일이 15절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남유다까지 밀려오자 이제 유다 지도자들은 애국과 손을 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살 길을 없애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망과 맺은 언약이라며 거짓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견고한 벽처럼 보이고 견고한 피난처로 보이지만 그것이 남유다를, 사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여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피난처로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홍수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살기 위해서 선택했고 계산한 것이 오히려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계산을 무너뜨리실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침대도 있고 이불도 있지만은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위한 만든 안전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서, 지식으로서, 정치로서, 경제적으로 단단한 피난처를 만들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 놀라운 약속이 등장합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내가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의 모습은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돌을 놓으십니다. 그 돌은 시험을 거친 돌이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돌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도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사망과 언약하여서 사망을 피하려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며 이어서는 농부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왜 갑자기 농산일에 관련된 농부의 비유가 왜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비유에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자,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이든 논이든 땅을 뒤엎으며 밭을 갑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런 땅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갈거나 논을 가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먼저 씨앗을 심기 위해 밭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릴 때에도 모든 씨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곡식을 똑같이 다루지도 않습니다. 각 씨앗의 성질에 맞게 씨앗을 심고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 각기 적절한 방법으로 곡식을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농부가 곡식의 성질을 알고 각각 다르게 심고 각각 다르게 거두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신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삶을 힘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든 관계든 흔들리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급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은 돈과 사람과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서면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이 밭을 갈아엎는 것 같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농부가 밭을 망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참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나의 방법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감정으로 붙들려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반석 되시며 보통일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